시편 3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좀 다녀오면은요, 일정이 좀 비면은 사람이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잊어버리는 거 쉽고요, 찬양하는 방법도 잊어버리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새벽의 자리만큼은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시편 33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혹시 예습하신 분들은 대번에 혹시 아실 것 같은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31편, 32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31편 표제어 혹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1편 제목은 여러분들 시편은 좀 특징이 있는 게요, 표제어, 제목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어도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성경과 좀 달라요. 다른 성경의 제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임의로 이런 내용이구나 요약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시편은 표제어 자체도 성경에 들어있어요. 31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32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33편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3편은 표제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편은 33편은 다 표제어가 원래 있는데 시편에 몇 개는요 제목이 없는 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시예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뭐 다윗이 지은 시가 있고 뭐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33편만큼은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근데 시편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다윗이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부르는 시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편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곡조와 내용을 담고 있으면요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곡조라든가 이 가사라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쉬지 말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좋아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목사, 장로, 권사 뭐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곡조가 그 찬양이 시편 151편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요 하루를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시고 쉬지 않고 찬송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3편의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시편 33편은요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투덜거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때로는 다윗이 투덜거리기도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곤란해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데 시편 33편만큼은요 그런 투정 부리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하고 찬송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편 33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33편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33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늘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찬양만 하면은 다윗이 부럽겠습니까? 솔로몬이 부럽겠습니까? 매일 쉬지 않고 찬양을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곡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저자, 33편을 지은 이 저자가 어떤 노래를 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 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근데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 밑줄을 좀 그어 두어야 되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윗줄을 좀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도 몇 개는 좀 칠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뭐가 핵심일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즐거울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으면서 언제 즐거워했나? 언제 행복했나? 아마 이럴 때일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손에 잡았을 때, 쥐어졌을 때, 뭘 얻었을 때, 그때 즐거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33편에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 의인들아 무엇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거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얻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니라 여호와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여호와 자체를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 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절에 이어서 나와요. 그거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만 즐거워할 수 있다면요, 1절 뒤에 나오지요. 찬송할 수 있대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쉬지 말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정직한 자들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찬양하시고 기쁜 마음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방법도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수금이라든가 비파를 연주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절도 무엇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2절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여호와의 특별히 어떤 무언가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내가 병들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가 정말 내팽개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감사하라. 특별히 이 절은 어떤 연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금과 10줄 비파를 말하고 있어요. 악기잖아요. 악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악기를 잘 다루지는 못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수금과 10줄 비파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악기를 잘 다루면 좋겠지요. 피아노 잘 치고 악기를 잘 다루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가 다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습니다. 그럼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왜였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찬양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할 때 찬양할 때만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이어져 가야 되겠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도 늘상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거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옛 노래는 안 되는가?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음도 어렵고 박자도 어렵고 리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밑줄을 그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즐거운 소리. 즐거운 소리.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가 되어도 좋고요. 옛 노래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든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예배 시간 바로 인내송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노래. 이 노래가요. 새 노래일까요? 옛 노래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노래는요. 옛 노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옛 노래였어요. 근데 요즘 불러도 이 노래가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 노래가 됐건 새 노래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를 보면서 이 노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렀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부르는 최신 노래 몰라도 됩니다. 섬겼던 옛 교회에서 교회 연배 있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는 찬양을 좀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충분히 선곡을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찬양 몰라도 됩니다. 부르면서 배워도 되고요. 다만 우리는 그 가사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내가 이 가사, 기도잖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요. 이 노래가 또 새로운 노래로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콧노래도 좋습니다. 늘 어떤 노래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은혜가 될 수 있다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콧노래도 좋습니다. 입으로도 찬양해도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요. 언제 어디서든 찬양을 들을 수가 또 있어요. 그 찬양 속에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하루 종일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여호와를 다른 거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복의 찬양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33편 다윗의 노래도 아닌데 시편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놀라운 성경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더 힘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